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대쟁투의 그 초기부터 대쟁투의 끝까지를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이 진전되어 왔냐면 이제 그 7째 교회까지 이제 전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째 교회에서 이 남은 무리들을 7째 교회에서도 이제 소유하실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을 일으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자비의 천사들인 이 자비의 천사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이셨는데, 이 지성소 회복 사업을 시작했던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본래 갖고 있던 힘과 능력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단의 기만으로 뜨뜻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소 정결 사업을 전진시키지 못한 채 힘을 잃고 꾸준히 애굽을 향해서 퇴각하고 있다고 선지자께서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성소 회복 사업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지성소 회복 사업을 성취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힘을 잃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마지막 권고의 기회를 보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라고 참된 증인께서는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기별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이 치명적인 사단의 기만에 빠진 교회가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인 믿음과 사랑인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이 사랑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과 이 흰 옷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준비하신 인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만들어낸 그 흠없는 그분의 완전한 품성이죠. 이 흰 옷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그 권면이었는데,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 때문에 정말 이 안약을 발라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성령과 사단의 악한 영이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불로 연단하는 금과 흰 옷과 그리고 안약을 사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사단의 무서운 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기별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1888년 이 와그너와 존서 형제를 통해서 교회에 전해진 이 기별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었습니다. 1888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기별을 보내셨는데, 이 기별이 주어졌을 때 그 반응은, 교회가 그 기별을 취급했던 그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1892년도에 선지자께서 쓰신 이 원고 2에 보시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이것은 다른 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 아니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었다는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892년 원고 2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이 기별이 왔을 때 정말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는데, 이 기별이 무시되었다는 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정말 이 재림교인들은 이 증언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기별은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기별이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별이 거절당했다는 것에 정말 깊이 유념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기별이 하늘로서 왔다면, 그리고 이 기별을 교회가 어떻게 취급했는지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아셔야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정말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기별을 받은 또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이동되었는지에 대한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별의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놓은 말씀인데,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 참된 증인의 증거, 이것은 곧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 참된 증인의 권면이 바로 A.T. 존스와 E.J. 와그너에게 하나님께서 1888년도에 교회에 이 기별을 하늘로서 온 이 기별을 주기 위해서 이 사자들에게 이 기별을 줬는데,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했고, 이 기별은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서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끝났겠지만, 이 기별을 거절했다면 또 하나님의 사업을 이을 마지막 남은 무리가 또 일으켜졌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교회는 이 자비의 기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별을 거절하고 말았는데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 1888년도에 보낸 기별이죠. 이 기별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기별과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접목시키지 못하는 데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의 운명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교회의 운명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 안에 계셔야 할 주님께서는 정말 교회 문 밖에 서서 이제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 계시는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교회의 주인은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 의해서 쫓겨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입니까? 화이 선지자께서는 노트북 리프렛 넘버 6 3페이지에 이런 증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는 계실 수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증언의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가래뽑은 기별 357페이지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은 냉담하고 생기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이라고 하셨다. 다음의 말씀을 유의하여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바로 여기에 영적 지식과 우월성을 가졌노라고 자랑하는 한 백성이 상징되었다라는 이 가래뽑은 기별 1권 357페이지의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지자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언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래부터 뜨뜻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이 미지근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토하여 내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고 뜨거운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남은 무리들에 의해서, 즉 재림 선구자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미지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된 것은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했던 이 재림 선구자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난 후에 세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정책이 도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외적인 형식과 외식적인 발전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1888년에 권고를 하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1888년도에 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기별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총회 회보 1892년도에 5월 9일자 호주 멜버른에서 화이트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했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꼼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겠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서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백성들이 거짓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연합해서 정말 믿음에 충성된 보고를 했던 그 2명의 그 정탐꾼들인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맡기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맡기실 수가 없죠.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그 사업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각 시대마다 교회가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사업을 위탁해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7째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제 미지근해져서 명목상의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충실한 소수의 남은 무리를 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거룩한 사업인 성소의 정결 사업을 마치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와 사단과의 최후의 싸움을 통해서 이 선악의 대쟁투는 예수님의 승리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인 그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3차로 율법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될 텐데요. 곧 이 이혼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전쟁이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우리에게 위탁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단인 용이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을까요? 여자와 싸우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 학도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교회와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미지근한 상태로 되어버렸고 자신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미지근한 명목상의 교회가 아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남은 무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와의 싸움은 아직 미래에 있을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무리와 사단과의 일전을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제 막을 내리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의 사단과의 사이에 1차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2차 전쟁인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남은 무리와 사단과의 전쟁인 3차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쟁이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용인 사단과 싸우는 남은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명목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준비된 14만 4천인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왜 이 마지막 이 3차 율법 전쟁을 종식시킬 이 하나님의 교회가 14만 4천 교회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하는 재림교회가 알고 있는 그들의 교회가 남은 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인들의 그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정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91페이지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증언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무리, 이 교회는 바로 14만 4천인들이고 이들을 일컬어 승리한 남은 교회라고 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단과 싸울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6천년 동안 계속된 이 율법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인데 사단은 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죄의 창시자로 낙인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 말했냐면 초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변경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완전함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굴복하지 않고 또 다른 기만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만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폐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은 제거되고 변경되었다고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것은 제거되었다라고 이제 제거되고 변경되었다고 사단이 이제 또 속였죠. 이와 같은 기만은 오늘날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고 앞으로 절정을 이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고 변경되었다는 사단의 이 기만을 누가 폭로할 것입니까?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을 폭로할 것이고 이 14만 4천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정말 초인적인 이 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 14만 4천인들을 대항해서 이제 일어서도록 할 것이 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성경 말씀이죠. 이때 이 14만 4천인들이 당하는 이 경험은 정말 차라리 이 죽음 자체가 얼마나 축복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과거 역사상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혹독한 시험이 될 것인지를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범죄 이후에 이 최대의 고통은 정말 여인이 이 아기를 낳을 때의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는 최대의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이 당할 고통은 여인의 해산 고통이 아닌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이 당할 이 시험과 시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혹독한 환난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14만 4천인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겪을 이 경험은 정말 특수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첫째로 이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생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특수한 경험의 그 첫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창조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으로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기라성 같은 정말 믿음의 선구자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신약시대의 베드로나 요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의 중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중보의 그 혜택을 충만히 누리면서도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정말 너무도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중보의 도움이 없이 믿음으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께서는 예수님의 중보가 이제
끝이 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쟁투 613페이지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가 언제 끝이 나는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중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이제 중보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죠.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받았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 탄원이 더 이상 없을 때,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가 더 이상 없을 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질 때 예수님의 중보가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 맞춰지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 이 셋째 천사죠.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은 인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118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이. 이 셋째 천사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끝마치고 이 사업을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중보가 끝이 났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중보가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될 때 끝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쟁투 6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거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이 수요는 낱낱이 헤아릴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셋째 천사의 그 사업과 사명은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의 수를 14만 4천까지 계수하라고 그 셋째 천사에게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 사명을 다 끝마치고 와서 예수님 주님의 백성의 수요를 다 계수했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일이 다 마쳐진 것을 보고하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거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을 마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 이 지성소에서 그분께서 만드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인들인데 그분의 이 십자가의 군병들이죠. 이들을 다 이제 죄를 도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이제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이면서 더 이상 중보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7재앙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시면 재앙은 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앙은 하루 동안이라고 했는데 하루는 1년이죠. 1년 동안 이제 7재앙이 이 땅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을 이제 쏟게 될 것인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14만 4천 이내에 계수되지 않으면 사단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령도 제거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단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이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인들이 겪을 이 특수한 경험 두 번째가 뭐냐면 이 14만 4천인들은 성령의 중보도 지상에서 거두어진 상태에서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살게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14만 4천인들은 성령의 중보도 지상에서 이제 거두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그들의 특수한 경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남과 동시에 이 땅에 정말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성령이 이제 거두어지게 되는데 죄인들이 정말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을 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정말 죄인들을 대신해서 탄원하셨던 이 성령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동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던 성령은 이 땅에서 이제 거두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던 이 성령 정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장래 일을 알게 하시던 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사단과 대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의 경험은 정말 말로 그리고 글로 묘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엄청난 이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성령도 중보자가 없는 이런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고 그분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서 계획하신 놀라운 이것이 특권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없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해 줄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에녹과 같이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와 같은 완전한 생애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승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릴 수 있었다고 사단은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욥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욥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단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사단이 반박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사단은 반박의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까닭 모를 혹독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14만 4천인들도 이미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세천사의 기별로 온전한 생애를 살고 있지만 사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이들의 완전한 생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단은 분명히 참소할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가 없는 환경이라면 능히 그들을 유혹해서 자신이 넘어뜨릴 수 있다고 사단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무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888년
기별인 이 참된 증인의 기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기별에 의해서 셋째 천사들로 상징되는 남은 무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을 이 땅으로부터 이제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모두 행사해서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역사도 거두어서 정말 홀로 서 있는 남은 무리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의 공격과 분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쏟아붓는 그 상황을 두고 우리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일컫는데, 이 환란의 때에 지상에 살아서 통과하는 백성들은 14만 4천인들이며 이들은 사단의 온갖 분노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충성스럽게 옹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율법에 대한 대쟁투의 최종적인 승리자요 증인들로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들을 유혹할 수 없었고 넘어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6,000년 동안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았던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또한 그분의 뜻에 계시었던 율법은 결함이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남았는데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 이 동영상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조금 남은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 14만 4천인들의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은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병들이며 어느 특정한 교단이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이 선지자의 글인 사도행전 591페이지에서 이 최후의 남은 무리 교회는 14만 4천인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